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을 한 절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탄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그분을 달기까지 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에서 선언되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랍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봤을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5명의 여인은 세상에서 내놓을 바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읽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 라합이 그 계보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룻이 나오죠. 룻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보면 마라, 쓴물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 땅의 천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마리아는 내포하고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와 같은 여인이 들어가 있는 계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죠. 정확하게 약속대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우리는 성탄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성탄절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의 축일 정도로 기억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3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였죠. 성탄절을 그냥 그분이 오신 사건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진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즉, 그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사건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즉 그분이 주신 사명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그분이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을 살아드리는 삶을 통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4장에서 보는데요. 이 본문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었죠.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증언하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처럼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코 이제는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처럼 우리 본문을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이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17절에 보면은 과연 잉태하여 이 과연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1년이 지나면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일하는 추수밭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낮에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절망적인 상황일 텐데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와서 엄마의 품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마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이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래서 어미에 안겼던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녀가 죽으면 아마 그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뉘어두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 보통의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침상에 뉘어놓고 남편에게는 이런 방구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준비를 부탁합니다. 그때 남편은 의아했죠.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첫
첫째 초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죠. 그리고 매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이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고 수냄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텐데요. 어찌하여 저에게 나가고자 하느뇨? 라고 남편이 묻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안이니이다. 샬롬, 평안. 아이가 죽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평안하답니다. 이 의미는 별일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남편은 영문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청하니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건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여인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워놓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나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명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삶을 바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바다가 과연 파도에 의해서 바다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바다가 움직여질까요? 아마 그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바다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 또 심해지면 풍랑으로, 태풍으로 바다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바다의 0.1%도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99.9%의 바다는 잔잔합니다. 그 바다는 오직 해류에 의해서 흐르죠. 이 해류는 바로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해양학자들은 이 해류가 한 40여 종의 해류가 바다 속에 존재한다고 하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파도로 맞죠. 심할 때는 풍랑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은 해류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저변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문제들에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 수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수냄 여인의 믿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수냄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마가복음 4장으로 가서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렇게 35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지금 건너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잔잔하던 바다가 큰 광풍이 일면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그 대목이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곧 배가 물에 잠기고 가라앉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깨움을 통해 일어나셔서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워한 이유를 풍랑이나 또 파도의 의미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의 의미를 두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떠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 밑에 그 풋노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어찌 믿음이가 아니고 그 사이에 아직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 믿음이 없어서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아직도가 생략이 되어 있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냐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죠.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들, 당한 상황들,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그 기도의 의미를 다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저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선포하랍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로. 지금 수냄 여인은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아이가 죽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나가는 담대함으로 본인의 신앙을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의 이면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에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을 통해서 승천할 때 갑절의 영광을 원한다라는 간절한 청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엘리사를 그 선지자로 후임으로 세우죠. 엘리사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 대결을 했던 그 현장인 갈멜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이스라엘을 찾아가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의 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는 BC 9세기경.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9대에서 12대까지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5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왕의 별국인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죠. 하지만 그게 하루길이 아니어서 반드시 중간에 수넴이란 지역에서 쉬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수넴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이 지금 본문에서 봤던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기록대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귀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유력자요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여행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부유한 집에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그처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는 여정 가운데 수넴에 들려서 이 여인의 집에서 기거를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죠. 그래서 남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남편에게 우리 집에 오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니까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드립시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여정 중에 수넴에 들리면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게 합시다 해서 방 하나를 드리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의 집에서 지나가던 여정 중에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해서 여인에게 뭔가 부탁을 들어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 하 4장에서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자, 혹시 청할 일이 있으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청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몸종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 이야기는 아이를 가질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부르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 집안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그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랍니다. 그 의미는 이 여인은 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는 걸 가장 수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안고 살지만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삭을 얻죠. 그처럼 이 여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근거가 어디였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리처드 넬슨이 기록한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여인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만났지만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멈춰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이면 믿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믿음이 닫힌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절망을 닫았던 겁니다. 문을 닫고 나와서,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였죠. 이 여인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죠. 그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녀를 갖게끔 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대목에 대해서 증언한 4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통해 우리의 처지를 그분을 통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은 본인이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분의 손길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절망 가운데 삽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죠. 그리고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따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기억하시겠답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겁니다. 자, 우리 시편에 가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43편 3절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참담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5절을 통해 다윗이 어떤 마음의 전환을 갖는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기억했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깊은 뜻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절망을 만났을 때 사울은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울왕이 말리는 것을 담대함으로 물리치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절망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절망 중에도 평안입니다. 그 여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평안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게하시를 통해서 질문을 받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니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은 평안이란 단어를 올립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평안. 절망도 어쩌지 못하는 평안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 저변의 바다가 흔들림 없이 그 파도를 이겨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내서 절망에 무너지지 말고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여인이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그 절망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을 찾은 엘리사를 집안으로 모시죠. 그리고 그 집안에 기거할 동안에 아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답니다. 근데 그 이기는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믿음이 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한 절을 더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앞절인데요. 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나왔네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즉 하나님에 속한 너희들이 이기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크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믿었던 겁니다. 자, 한 절만 마지막으로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긴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두 가지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와 같은 죽음을 맞닥뜨리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대성통곡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뉘고 그 절망을 닫아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냈던 겁니다. 그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이 상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해냈죠. 하나님은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걸 엘리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바로 그 같은 장의 앞부분에도 엘리사의 생도가 갑자기 죽자 그 생도의 과부와 두 아들이 채주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그 채무에 대신해서 아들들을 데려가겠답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그 얘기들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지금 내 남편이 죽고 그 채무 때문에 아들 둘까지 뺏기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름 한 병 남아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모으게 하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그 기름 한 병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따라지고 그 그릇이 다 채워지는 이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 기름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나머지 기름을 쓰라는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수넴 여인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막에 많이 비유하죠. 사막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도 길이 있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가장 빠른 길을 찾죠. 하지만 사막에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고 또 이 사막에도 지도가 있는데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이랍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오아시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도 막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는 한 가지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안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 없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미는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이 없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많은 장애물들, 절망들, 슬픔들, 어려움들, 그 만날 때마다 평안케 하시겠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넴 여인이 기억해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함이 놓이지 않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함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매 삶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시고 또 매 순간 읽었던 그 저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절망도 어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케 하셨습니다. 이 주어지는 평안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평안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람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매일매일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늘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평안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